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명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게 탄생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고의 세월과 함께 우리가 흔히 무명 시절이라고 말하는 깊은 밑바닥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비단 문학 작품이나 예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말하는 인격이 어느 한순간에 그 기계의 틀 안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그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형성되어집니다. 그 삶의 과정에는 배움의 시간도 있고요, 고난과 고통을 견디어내는 인내의 시간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살피는 성찰의 시간도 많이 요구됩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경험이나 삶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의 인격과 사람됨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그의 신앙이 금방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역시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나 압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을 맞더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와 같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이 하룻밤 밤새워 공부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표로 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또 공부도 하지 않냐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여러분 어떻게 진학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공부해서 취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4년 내 고내내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 4년 가지고도 안 돼서 졸업한 후에도 취업 준비생으로 남아서 계속하여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최종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대속의 죽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낙심하여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꼭 붙들림 바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인내로 지켜가야 합니다. 3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요 믿음을 떠나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요,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압박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다시금 멸망의 자리로 뒤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놓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세상으로 뒤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또 세상이 그 어떤 힘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과정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다해 버티는 과정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견디고 참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내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찾으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읽을 때마다 10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하면 반드시 피해 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힘든 과정일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참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에도 반드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열정을 다해 뿌린 헌신의 씨앗이, 내가 쏟아부은 사랑의 씨앗이 돌짝밭에 뿌려져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정과 힘을 다해 수고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뿌린 씨가 내일 바로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한 이 고생이 정말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열매가 맺혀질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눈물로 뿌리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물을 우리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목수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큰 숲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크고 아름다운 떡갈나무 하나가 나타나자 목수는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제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스승이 원하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제자가 되물어봅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떡갈나무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수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떡갈나무가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자라는 이유는 이 나무가 유용하게 쓸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나무가 만일 쓸모가 있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베어져서 탁자나 의자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떡갈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도록 사람들이 이 숲속에 놔준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무의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고마운 나무가 된 것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 떡갈나무가 쓸모없는 별로 유용한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떡갈나무를 크고 아름다운 나무, 그 숲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편한 쉼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열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수고가, 지금의 노력이, 그리고 지금의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에 승리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인내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뚜렷한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니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